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수 좋아하세요? 오늘 우리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지난 주일처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는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근처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아마도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례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를 주신 후에 예수님의 고향 땅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갈릴리를 갈 때는 그냥 요단강 강줄기를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지방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서 있고 그 호수의 물이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해로 내려가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물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요단강 강줄기를 따라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통행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트시더니 왼쪽에 산지로 가셨어요. 높은 구름지대였고 그쪽은 좀 험난했어요. 아마 가시기도 불편했을 거예요. 게다가 길을 돌아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산지였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또 더군다나 그 길은 좀 위험한 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이유는 산지로 해서 가려면 필연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아야 돼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 유대인들은 해코지를 당할 위험이 있어요. 게다가 그 땅은 불결한 땅, 이방인들이 사는 땅, 우리가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여겨져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더러운 땅으로 취급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려면 더러운 땅을 밟아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적대적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쪽에 가다가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강도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6시쯤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유대의 시간으로 6시라면 정오쯤 되고 로마의 시계로 말하면 저녁쯤 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로마의 시간인지 유대의 시간인지 확인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쨌간에 한낮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오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내리쬐는 땡볕에 목이 마르셨던 주님이 우물가로 갔어요. 그곳의 이름은 수가성이라고 해요. 구약시대는 그 땅을 세켐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 머물렀던 장소였고요. 그 땅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큰 도시였는데 그 세켐 수가성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잠시 머무르시면서 우물가를 찾으셨어요. 그 시간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잠시 계시는 동안에 한 여인이 그곳에 왔어요. 그리고 물동이로 물을 뜨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청했어요. 물을 길러서 내게도 한 모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여인이 의아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그리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내게 말을 거십니까? 왜 내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성경에 오늘 9절에 써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상종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북쪽에 있는 땅의 이름이 사마리아가 성읍이었어요.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악행을 많이 해서 우상을 많이 섬겨서 하나님이 그 땅을 포기했어요. 사마리아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북쪽에서 건너온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많이 죽었고 끌려갔고 하니까 텅텅 비었겠죠? 남아있는 사람 많지 않았겠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시에 여러 나라를 점령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점령할 다른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졸지간에 삽시간에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게 됐고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그 땅에 살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민족들이 결국 합해져서 혼혈을 이루게 됐어요. 서로 같이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되고 애를 낳게 되니까 점점 이스라엘이라는 정통성이 점점 묽어지게 됐어요. 사라지게 됐어요.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586년에 바빌론에게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이 사마리아를 가보니까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다른 여러 민족들이 와서 그 지역에 살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하니까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상 문화와도 섞여 있어서 도무지 그들의 정체성을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니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이미 피가 섞였는 걸 니네들이 생각하고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보기엔 이상해. 점점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여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는다.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건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다.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디뎌 놓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도 않는다. 이 지경에까지 흐른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겠어요. 배척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도 여기지 않는 저 남쪽의 예루살렘 사람들 보니까 화가 치미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땅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면 아주 지탄받을 일이 틀림이 없어요. 여인이 정색하며 말하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내 나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11절 12절에 가면 그렇게 여인이 말하죠.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야곱의 샘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떠서 마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있죠. 말씀의 13절과 14절에 이어 내려가면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야곱의 샘에서 퍼올리는 그 두레박의 물은 마시면 당장은 시원하고 잠시 후에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내게도 그 물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자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내 말이 옳도다. 맞아. 넌 남편이 지금 없어. 그렇지만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닌 게 맞아. 여자가 화들짝 놀랐죠. 자기가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의 사생활, 자기의 과거 전력, 남자의 관계, 자기의 가정사,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속을 송두리째 들어보고 이렇게 내가 가장 아픈 부분인 나의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고 말하는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인이 이제까지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지금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청을 상관하지 않겠다 대답을 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에 나도 생수를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점점 더 자기의 생활 전체를 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알지 못하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던 이 여인의 현재 상태가 어떨까요? 이 여인요, 여러 가지 자기 주변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까지 온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막다른 골목까지 왔을까요? 그는 사회적으로 보면 여자라는 약자에 속해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소외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게 되죠. 게다가 경제적으로 봐도 아주 가난한 여자인 듯해요. 남자에게 남편 5번이나 결혼했는데 5번이나 이혼을 당했으니 그의 경제적 삶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봐도 그는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남자와 5번 결혼했고 5번 이혼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남자를 되게 좋아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이혼은 여자가 원한다고 되질 않았고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해야 이혼이 가능했던 사회였습니다. 결국 5번 이혼했다는 말은 여자가 원해서 한 이혼이 아니었고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걷어차인 겁니다. 남편이 좋다고 결혼했는데 그만 이혼했고요. 이런 과정을 5번이나 거쳤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이 여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리심 산에서 그저 외롭게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여인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정리하면 사회적으로도 마지널, 구석에 몰린 사람이고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사람이고요. 가정으로, 사랑으로 살펴봐도 그는 깊은 사랑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고요. 종교적으로 보면 어디 기댈 때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오심을 내가 알고 있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내가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임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여자가 삶의 끝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 여인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사면초가의 여자,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는 정말로 궁핍한 여자였습니다. 목마른 여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아무리 살펴봐도 어느 구석 하나 여유 있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겁니다. 황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이 한국을 떠나온 시간이 꽤 되신 분들이잖아요. 한국을 떠났을 때 한국의 경제 상황 아주 안 좋았죠. 막 일어났을 때도 있었을 거고요. 우리 어린 시절 살펴봐도 경제적으로 정말 궁핍했던 시절입니다. 어려웠던 시기죠. 그때의 삶의 목표는 그저 하루 세 끼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대학이라도 보내고 좋은 직장에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형편은 어때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어때요? 그때는 목이 말랐다고 상황 판단을 한다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목이 그러면 이제 다 축여진 거죠. 풍요로운 거죠. 그때는 삶의 밑바닥에서 아니면 막다른 길에서 사면초가에 있었다면 지금은 괜찮지 않아요? 그때의 부족한 것들이 지금은 다 채워지지 않았나요? 근데 삶은 여전히 고달파요. 목마르고요. 어떨 때는 내가 막다른 길에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지난 12월 달에 아내와 함께 일주일 동안 종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지내면서 아내의 회복을 도왔어요. 그 종로 골목은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가기도 좀 비좁은 그런 골목들인데 사람이 그것을 볼 것들이 많은지. 근데 놀라운 건요, 골목마다 타로 점집이라는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렇게 카드로 보는 점이 있어요. 그 타로 점집이 없는 골목이 없어요. 어느 곳엔요, 타로 점집 안에 가면 타로 점을 봐주는 사람이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점집이 많다는 건 그만큼 손님들이 많다는 거겠죠. 근데 종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디를 가도 타로 점집이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무속인으로 등록한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무속인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고요. 재작년에 한국 도서출판회에서 나온 어떤 자료에는 책이 5권 신간이 나오면 그 중에 한 권은 무속인이 쓴 책이래요. 운명을 봐주는, 점을 봐주는,
출세를 봐주고 결혼을 봐주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뭐 이런 점 봐주는 점괘에 관한 건지 내용은 알 수 없겠지만 무속인들이 쓴 책이 전체 출판량의 20%래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 좀 내놓으라는 정치인들이 죄무속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목마른 겁니다. 인생이 갈급한 겁니다. 아주 궁핍한 겁니다. 사면 초가에 몰린 겁니다. 기독교의 숫자가요, 잘 나갈 땐 25%, 한국인 전체의 25%라고 말했는데 그 숫자가 지금은 어김없이 그냥 20%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는 점점 교인들이 줄고 있고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요. 신뢰가 되지 않는 교회에 발붙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궁핍해져 있고요. 갈급해져 있고요. 목이 말라 있고요. 오늘 예수님이 만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수가성 여인들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마셔도 여전히 우리 안에 목마름은 가득한 거예요. 어느 누가 그랬습니다. 왜 도박장에 가십니까? 돈을 따려고요. 이 사람은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입니다.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장에 간대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 도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도 도박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박 경험이 많고 도박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도박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랬습니다. 그 말은 거짓입니다. 도박에 걸린 사람이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장에 간다고요? 그 말은 거짓입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죠? 하면서 이랬습니다. 도박 중독된 사람에게 돈을 따기 위해서라면, 그럼 그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만족하고 더 이상 도박장 안 가나요? 안 가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받은 돈으로 또 도박장 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도박 중독된 사람은 돈을 따면 안 가겠다고 하는 말이 거짓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 궁핍함, 그것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의 한 여인이 바로 그런 절박함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는 우물가에서 1대1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 혼자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센터 우물가, 내물가에는요, 늘 여인들이 함께 있었던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빨래하고 목욕하기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우물가에 여자가 혼자 있었다는 건,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이 있었을 때는 안 오고 모두 떠난 다음에 아무도 우물가에 없을 때 혼자 나오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소외를 당하고요,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만난 거죠. 소외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 아무리 채워도 갈급하고 갈증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4장 4절에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새, 이제 유다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요단강으로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편한 길, 가까운 길, 쉬운 길, 시간 적게 걸리는 길 놔두고 산지, 험한 길, 위험한 길, 어려운 길, 그 길로 가셨대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돌아가신 경우는 성경 전체에 봐도 다른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길, 복잡한 길, 위험한 길, 시간 많이 걸리는 길, 힘드는 길, 산골로 가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 이 외로운 여자, 갈급한 여자, 갈증난 여자, 사면 초가에 몰린 여자,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로라 했더니 그 길로 동네에 뛰어갔어요. 동네 사람이 모여있는 어느 곳에 갔겠죠. 이제까지는 그들만 있으면 얼굴을 마주하기 싫어서 얼굴을 피하고 도망쳤던 이 여인이 동네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고 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9절에는 그 여자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이 여인의 말을 믿었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걸 알고 이틀을 더 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 동안 더 머무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어요. 아마도 낮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랬더니 41절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게 되었다. 4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다. 결국 뭐죠? 예수님이 일부러 둘러가신 거예요. 소외된 곳, 외로운 곳, 갈증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만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갈증을 풀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 둘러가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의 외로운 자를 찾아다니십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물러설 곳이 없네. 난 도관에 든 쥐야. 갈증나. 이 사면 초과의 이 삶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느끼실 때 오늘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를 기다리시면 우리 주님은 편한 길, 쉬운 길, 가까운 길 포기하시고 산지를 거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길, 시간 더 걸리는 길, 그 길을 올라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한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가성 여인이 되었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산지를 돌아, 먼 길을 돌아, 외로운 길, 위험한 길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그분을 만나셔서 수가성의 여인이,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그 희망을, 그 영원한 생수를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같이 가지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